들어갑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2020년도 피바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한국이 그 체코를 2대1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국인들의 또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한국은 체코를 이기질 못해가지고 무려 16년 만에 이겼대요. 16년. 할 때마다 계속 치고 체코가 축구 강국인데 한국이 처음에 전반전에 좀 졌잖아요, 이거죠. 졌다가 나중에 이제 전심전력이어서 결국 2대1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배도 보면은 하나님께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보시고 좋은 결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이 각각 한 이제 그 형제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만은 이 실패한 여기 이 가인은 이제 유리한 인생이 되고 실패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인생의 승패가 바로 예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과 되고 축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먼저 이들이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먼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여기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적인 이 존재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단절되고 이 추방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 선악과 얘기를 다 했을 것이고 그 결국 부모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들은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가인은 그도 이제 가인은 이제 그 농사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양을 이제 치는 이 목축자의 이제 조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서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제사를 드리는가? 왜냐하면 이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를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회복 때문에 행복과 존재를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모습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이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관계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만족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듀크 대학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연구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 예배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만족하게 하는가 이걸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있는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건강이 훨씬 강건하다 이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생에 이제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고 확실히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은 이 교회 나가서 뭘 했냐면은 사비 염려를 전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삶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 이제 물리기는 죄를 전부 다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맡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차임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내 삶이 참으로 만족스럽다, 이런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삶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고난도 뚫고 나가는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기쁨의 요소를 분명히 또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 여기 이제 베로라는 그 교수가 이분이 경제학 교수예요. 이분이 약 20년간 60개 국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를 비교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니까 놀랍게도 서유럽이죠.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전부 다 정말 복지가 뛰어나고 정말 경제가 대국이고 이 자선국도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아프리카나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아시아 보면 모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국가고 비기독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분이 이런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을 만족하고 행복한 기쁨을 통립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거스틴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행복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정말 아낌없이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정말 그 환경도 이 쾌락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그가 또 이제 또 다른 종교, 그다음에 만유계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또 학문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다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고백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방황이 예수 안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난 참담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야만이 인생의 참담 만족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목마르잖아요. 그죠? 뭔가 고독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정말 뭔가 이제 허전해. 허망을 느끼는 이런 존재.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일상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의 삶이 샘솟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담 만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참담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면은 내가 그 할머니 시골집에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이제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서 힘써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의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고 나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론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농사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또 비도 내려야 되고 또 이 가뭄이 먼저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또 홍수가 나면은 또 이 농사가 또 힘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농사도 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벨은 짐승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기 짐승 치는 것도 보면은 인간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축은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전염병 퍼지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적들도 이런 늑대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또 지키는 것이 또 있어야만이 이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분명히 농사와 약을 쓰면서 분명히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첩보를 삼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 보면은 대개 제사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신의 축복과 삶의 안전을 전부 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제사를 분명히 드리러 이게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의 동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요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사건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게 바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되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라더랍니다. 여기 그 지금 심호선께서 부교육자 심호할 때 거기 그때 누가 왔냐면은 강사로 한동대학교 김영교 총장님 온 적이 있어요. 잘 아시죠? 한동대학교 김영교 총장님 유명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간증하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오늘께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고인이지만은 오늘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참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 한동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총적으로 와달라고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동대 그 당시에 지금은 명문 기독교 대학이지만은 그 당시 초기 때 이 여기 한동대는 빚도 많고 보잘것도 없는 학교였어요. 그런 데서 오라고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오죠.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래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시간에 목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달라고 이런 기도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하여정 목사님이 주일날 강에 설교해요. 이렇게 쭉 강에 설교했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듣고 소돔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이 강한 하나님을 들어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내가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바로 이제 이 한동대로 그대로 순종을 나가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충격이 고정되었지만 결국 그가 강을 통해서 이 학교가 든든히 소되고 축복된 학교에 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 둘셋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쪽지를 딱 주더래요. 쪽지를. 그래서 이 쪽지를 다 펴봤더니 거기다 이렇게 써놨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23년 동안 고민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뭐 자식들을 걱정하고 하여간 인생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23년 동안 내가 고민했던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음성 들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고보시면은 아비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의 하늘에 가는 땅에서 짐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약한 첫 새끼와 부귀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그의 제물을 제물을 받으셨으나. 받으셨으니.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이제 그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그 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이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이라서 짐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죠. 레위기서 2장 보면은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만 드리는 거예요. 곡식만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 아벨에게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예물이 이를 증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께 그를 받으셨는가? 여기 4절 보면 나와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첫 양, 첫 것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여기 레위기서 보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면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면을 보면은 그 사람은 됨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아벨이 자기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아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없이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곡식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그 이제 그 누가 죽이면 그 형, 이 가인이 시기를 떼서 이 동생을 이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묻죠. 가인아, 네 동생 어디냐 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역할하면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우월전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잘 나와 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함이 없었음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가인은 하나님께 짐을 들고 나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휙져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것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주께 나올 때 먼저 경험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임을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떨며 경외함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함에 떨면서 그 앞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올 때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국일보 한 기자가 그가 이제 그 서울 종래에 보면은 그 종묘가 있죠. 종묘. 이 종묘가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지내는 이런 토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묘요. 1995년도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들이 이제 조상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원칙이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몸과 행실을 조심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주일이면 이제 그 너희들의 손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몸과 행실을 굉장히 조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날 이 왕은 목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제가 하면서 이제 그 경건한 마음을 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 기자가 거기에 갔다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안녕부터 한번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크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그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토요일날 밤늦게 가서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배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되는 것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되는 것이 너무나 정말 한배에서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경영 없이 죽게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분하고도 제사를 드렸다는 예배를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쉽게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 우리는 예배가 하나의 경외와 긍휼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경외한 마음이 구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도 드리지 않습니까? 다 예배예요.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물에는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예물에 감사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로리는 이 목을 또 드리면은 여러 가지 헌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다 예물입니다. 이 헌물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도 교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예물이에요. 성도 교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 들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보증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 받으신 예배가 뭐냐면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동양의 첫 새끼와 그의 물어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증거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증거는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그것이 그의 새끼 변하리. 하나님이 여기 제물도 받지만 그 앞에 뭘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은 인생을 받으셨어요. 그 인격과 삶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가인에 뭘 받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니 제물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 인생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일날 예배뿐이라 평소의 삶도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거 하나님께 받으셨지 않은가? 이 평소에 이 여기 본문에 말씀 보면은 나중에 그가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자 동생은 시기질도 하잖아요. 동생을 시기질도 하고 결국 동생을 즐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때 부모의 마음 이걸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벨을 무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무시했지, 부모도 무시했지, 형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이런 삶을 결국 함께 받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명히 형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져서 받으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이 삶이 하나님께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어느 한 가구점에 오늘날 이제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구점에 딱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게 소문을 보니까는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저 할머니가 이게 가구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비 피러 왔구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번쩍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얼떡하더니 인사한다음에 할머니 여기 가구 안 써도 돼요. 편히 쉬다 가세요. 이러면서 차 한잔 대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볼 때 너무 고맙잖아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명함을 얻어가지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가게에 누가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대부업 이 카네기죠. 카네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가게에 들렸다가 한 청년 후위로 잘 쉬었다 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는 이 회사에서 삽니다.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였던 카네기가 앞으로 우리 모든 회사의 이 가구는 역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주문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그 작은 이 선행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감동해서 이게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이 친절이 예물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친절은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지혜성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린 다음에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또 대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 성실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평소 삶 속에 감수를 나갈 때 이것이 받으시는 제수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